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21일 동안 겸비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보면 바사왕이라고 하면 이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몇 년 때입니까? 이 제3년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사왕 고레스 첫 번째 해 제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죠.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 첫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공포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리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그들이 전쟁 한번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으니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다. 다니엘은 못 갔어요. 다니엘 나이가 벌써 90세거든요. 다니엘 나이 90세니까 아주 먼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이 그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하고 나머지 백성들이, 가고 싶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간 지, 그 공포된 지가 첫째 해 그랬으니까 지금 3년째니까요. 이제 고레스 왕 3년째니까 이제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에게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들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그들보다 더 잘 알죠. 우리는 이미 성경의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저런 나라에서 와서 성전 건축을 가로막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막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몇 년 동안 쉬었다가 못하게 되고,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게 되잖아요. 다니엘이요 그 바벨론에서 남아가지고 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0장 1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 몇 년 때였다고요? 3년에. 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어떤 일이냐? 큰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다. 이 전쟁은 이미 다니엘에서 8장에서 그가 한번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환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영적 전쟁에 관한 환상인 거예요. 이 전쟁은요 그냥 육신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악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려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성전 건축을 가로막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질 거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된 것을 어떻게든 막고, 그러기 위해서요 이 시리아의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그가 아주 악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가지고 신앙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있는 이 영적인 큰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이것을 가로막으려는 영적 사단의 영적 싸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인의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 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또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위해서요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가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 보니까 그때의 다니엘이 며칠 동안요? 새 일에 21일 동안 다니엘이
결단을 하는 것이죠. 나 22일 동안 약속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21일을 작정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작정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누가 작정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모세가 며칠 동안 작정해 기도했어요? 40일을 계명을 받기 전에, 십계명 받기 전에 40일을 2번 작정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며칠 동안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했죠. 에스더는 며칠 동안 단식하며 기도했어요? 물도 먹지 않고 3일 동안 단식하며 기도하며 작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하면서 작정 기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다니엘이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모습을 가졌냐? 다니엘서 10장 2절 보니까 새 이래 동안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슬퍼하면서, 바로 하는 것은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요, 이 눈물 흘리는 기도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일들 잘 되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사업 잘 되고 내 뭐 잘 되고 이런 걸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면서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들으냐?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무슨 기도를 들었어요? 애통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셨죠. 다윗이 병들었을 때에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기도를 지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돼요? 핏방울같이. 주님께서 얼마나 애통의 기도를 힘써서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22일을 작정하고 또 그리고 묻던 기도를 드렸다고요?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가 애통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 다니엘서 10장 3절 보니까 새 이래가 차기까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좋은 거 먹지 않고 겸비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겸비하고 절제해서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는 것은 누구만 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이런 것들은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어쩔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시냐? 우리가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애통하면서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겸비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그 큰 군대 앞에서 여호사밧이 두려웠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려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전쟁인데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만들라고 하세요?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전쟁하는데 가장 앞세워서 찬양을 부르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요, 그 말대로 순종해서 금식하고, 전쟁 나가는데 금식하면 힘도 없잖아요. 금식하고 겸비하고 그리고 찬양대를 조성해가지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압과 암몬이요, 자기들끼리, 모압과 암몬과 세일 거민들이 연합해 왔는데 자기들끼리 자중지단,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서요, 다 멸해버린 것입니다.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가 기도를 하잖아요. 성경 재건이라는 큰 어려움 앞에서, 성벽 재건이라는 큰 어려움 앞에서 기도를 할 때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 당시에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주셔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돼가지고 당시의 왕에게요 그 허락을 받게 됐죠. 그래서 모든 필요한 성벽을 건축한 필요한 모든 제목들과 것들을, 사람들을 데리고 그가 가서 그곳에 보내주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성벽을 건축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냐? 여러분, 뜻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눈물의 기도, 애통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겸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절제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뭘 먹는다, 술도 마시고 되고 우리가 세상 쾌락을 즐기게 되면 자꾸 그것에 빠졌어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정한 기도를 정한 시간에 나가서 정한 마음으로 드릴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기간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다른 내 세상 쾌락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다니엘서 10장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냐? 성경에 보니까 대단한 위대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가 두려워 떨어서 죽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등장한 이 인물은 아마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아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그 앞에 사람이요 다니엘이요 죽은 것처럼 기절해 버린 것이에요. 그 너무나 놀라운 영광 앞에서 깜짝 놀라서 기절해 버렸어요. 그랬을 때 다니엘서 10장 12절 보니까 그 이후에 다니엘이 기절해 있을 때에 천사를,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요 여러분 하나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은요 우리로요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는요, 두려우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때만이 영적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자녀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매몰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요, 내가 갖고 있는 한 문제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남편 문제 하나 때문에 혹은 직장 문제 하나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하나 때문에 여러분 내 기도의 제목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고 있는 모든 얼마나 많은 은혜를요 하나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첫 번째 주신 것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요 주님께 기도해서 첫 번째 받아야 될 것은요 우리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니엘 10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서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던 언제요? 첫날, 첫 번째 날 21일을 작정했잖아요. 21일을 기도했는데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했던
첫날, 그 첫날부터 내 말이 뭘 받았다고요?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뭘 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는요, 많은 시간 뭐 이런 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겸비하는 거예요. 겸비라는 것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시고 기도하기로 겸비하고 결단하는 첫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기도를 시키냐면 결단의 기도를 시키잖아요. 당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십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결단하십니까? 이제 남은 여생 가운데 주님만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늘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과 결단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보신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겸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자세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침상이 적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를 하죠.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찾으시는 것은 상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주님 앞에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주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시고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왕기하 20장 3절처럼 기도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점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심히 통곡합니다. 다른 사람 보면요, 애통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체면 때문에 애통의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애통하는 마음을 들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비하면서 결단하는 것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뭐하고요? 겸비하는 것이죠.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하신다고요? 듣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뭐 주신다고요?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요? 애통하는 기도를 하면서 뭐예요?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하기로 결정한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3절 보니까, 10장 13절 보니까 이 영적 전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말하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을 수 있겠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을 수 없잖아요. 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첫날에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이들이 막았다는 건데요. 이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악한 영적인 권세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하자마자 가지고 오는데 악한 영적 권세들이 막았다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서 있더니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잡고 있어서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누가 왔어요?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까지 와서 14절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 수가 있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다.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만약에 다니엘이 그 첫날만 기도하고 그 겸비하기로 했던 결단한 시간을 다 포기하고 첫날만 기도하고 말았으면 기도 응답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은요 21일 동안 끈질기게 끈기 있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이 영적 전쟁을 가로막는 악한 권세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끈기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유에 말씀하신 적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한테 과부가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은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에요. 과부가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과부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과부가요 끈질기게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 재판장이 가는 곳곳마다 가서 끈질기게 부탁을 하니까 그가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참으로 괴롭겠다 해서 이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이 과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기도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한 말씀을 덧붙이셔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기도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그가요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사원에게 가서 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고 와라.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또 가서 보고 와라.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뭐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7번을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 걸 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을 확신하고 그가 그곳에서 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작정하며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21일을 작정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며 겸비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로 결정했던 첫날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셨지만 악한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21일 동안 기도가 지연됐지만 끈질기게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겸비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축원드립니다.